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정치적인 이슈를 주장하는 목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예배당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당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기에 제가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미국의 10년, 20년 이러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그리고 연방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선출하는 일에 제가 1번을 찍어라 2번을 찍어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정치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한두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합당한 사람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투표를 해서 이미 부재자 투표를 이미 보냈습니다. 제가 찍은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국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무슨 이게 정말 드라마를 차라리 보는 것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엔 드라마 시청률보다 뉴스 시청률이 앞섰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지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그 동지를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는 다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있어야 할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과 허물들에 대한 뉴스가 들려오면서 이 땅의 정치인들, 이 땅의 나라,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며 그 나라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했던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전달해 줄 세상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정치가, 우리가 뽑은 리더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 땅에서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소망하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천국의 비유와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천국에 갔다 왔더라면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가는 건 분명히 가겠지만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어서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생생하게 그 나라를 좀 갔다 왔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아올 확신이 아직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의 비유다, 이러한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13장에서부터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아니 그 몇 주 전부터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수차례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에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좋은 밭에 대한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 메시지가 동의되어지지 않는, 이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확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동의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을 뿐더러 도대체 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는 왜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늘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1절로 9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 어떤 농부도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혹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텃밭이나 여러분들의 뒷마당에 씨앗 하나를 뿌리더라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보면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 때문에 한 4주 전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 실제로 이 작은 씨를 뿌려서 이 씨앗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씨를 뿌려놓은 조그마한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라서, 그리고 싹이 맺혀져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씨를 뿌릴 때도 그냥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을 고르고 그 씨앗을 잘 심도록 밭을 가꾸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싹을 내도록 물도 주고, 얼마나 소중하게 땅을 가꾸며 그 씨앗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려서 농촌에서 자라서 제가 직접 무슨 씨앗을 뿌리거나 농사를 지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제 환경 때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기 위한 여러 농부의 손길을 보았지만,
아무렇게나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는 농사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도대체 이 씨 뿌리는 자는 왜 길가에, 그리고 왜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씨를 뿌린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호박씨라도 한번 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씨를 뿌리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아무 것이라도 한번 이 밭에 씨를 뿌려보고 이 씨앗을 튀어볼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농부의 심정으로 이 씨를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길가에 뿌릴 수 있는지, 돌짝밭에 뿌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 이 씨를 과연 정말 뿌릴 수 있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농부는 그런 곳에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농사꾼의 아들로 제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이 천국의 메시지는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길가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씨를 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 농부에게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려야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 생각에서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농부의 심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천국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농부의 절박함과 긴급한 메시지가 오늘 이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서론에게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옥토에 씨를 뿌리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결국에는 결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토에 씨를 뿌리지, 그 어떤 농부도 이렇게 함부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씨를 뿌려야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긴급한 상황을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아마도 대표적인 상황은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이름 모를 한 강도의 사건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절박하고 긴박하게 씨를 뿌려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바로 그 강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도야, 너는 돌짝이냐, 너는 길가냐, 너는 가시덤불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 저도 예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목사님께서 한번 찔러보고 생고구마인지 반쯤 익었는지 아직 덜 익었는지 찔러보고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다 익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고구마 전도왕,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또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썼던 우리의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서 그의 삶의 자리가 옥토가 되어지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강도와 함께 못 박혀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긴급하게 이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 선교회를 볼 때마다 어쩌면 마지막 씨를 뿌리는 작업이 이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마지막이라도 비록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들에게도 마지막 기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씨를 뿌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때 복음을 좀 전하려면 좀 매너 있게, 좀 매너를 가지고 좀 전해야지, 길거리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외쳐대며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과연 이 복음이 좀 전달될까, 이렇게 혀를 차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속으로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심정이지만, 그래도 돌짝밭 같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메시지지만, 여전히 가시덤불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급박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씨를 뿌려야 하는 너무나도 다급하고 긴박한 환경을 우리는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환경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긴박한 환경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라면, 오늘 전하지 못하면 내일 전해도 되겠지, 내일 전하지 못하면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그러다가 우리에게 영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갑자기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는 길가인 줄 알면서도, 돌짝밭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시덤불인 줄 알면서도 그는 나가 이 긴급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마도 돌짝밭과 그리고 길가와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러한 환경인지 알면서도 이 복음 전도자가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어쩌면 씨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과 이 씨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집안도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으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 농사를 짓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 대도시에서 곱게 자란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해입니다. 저만 오해하고 있군요. 여러분들 전혀 오해가 없으신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공자처럼 아주 곱게 자랐을 것 같은. 저만 오해하고 있었군요. 오해가 없으시다면 밝힙니다. 제 신분과 출생 성분은 저 시골, 정말 농사를 짓고 자란 그러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씨앗을 잘 관리하고 좋은 밭에 이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씨앗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모종을 준비하는 그러한 농부들의 모습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예전 할머니들 기억나십니까? 그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좀 계신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 그저 무산하게 뭐라도 합니다. 아시죠? 허리는 다 꼬부라지고
그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하시는 우리 시골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 중에 하나였다고 기억됩니다. 다 꼬부라진 허리로 깡통에 재를 담아서, 그리고 씨앗 몇 개를 담아서 논둑, 밭둑, 이런 고랑 깊은 곳마다 콩도 심으시고 깨도 심으시고 들깨도 심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좀 자주 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냥 좀 쉬시라고, 제발 좀 쉬시라고, 그래도 그 꼬부랑 그 허리를 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하는 할머니의 고집을 보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거지가 이제 시작되는 이쯤, 아마도 한국에서는 지금 김장을 하고 가을 거지가 다 끝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도무지 열매를 거둘 것 같지 않던 논둑, 밭고랑 이런 데서 콩도 수확하고 들깨도 수확하고 이런 수수 이런 것도 종종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보고 자랐기에 분명하게 이 가을 거지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쯤 어느 시점에서 콩도 거두고 이러한 열매들을 거두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정돈된 그런 밭이 아니라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할 것과 같은 논두렁, 밭두렁, 길가와 같은 곳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도 이곳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곳에 씨를 뿌리고 돌짝바 같은 곳, 길가와 같은 곳,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곳에서도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돌짝바 같은 곳,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곳, 덤불이, 그리고 그 씨앗이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그 길가에서도 콩이 자라고 호박이 자라고 들깨가 자라고 참깨를 자라서 정말 그곳에서 농부가 수확하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이 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씨의 역사가, 그리고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 척박한 세상에 과연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이 척박한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다음 세대를 살펴보면 암담하고, 이 세상을 살펴보면 더 암담한 세상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이 세상, 도무지 씨를 틔울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그리고 이 풀들이 움푹 자라가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대안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고, 교육으로도, 환경으로도, 그리고 정치가로도,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도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안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곳이 아무리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에 뿌려지는 가시떨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짝밭 같은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씨를
틔우고 싹을 틔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아마도 분명히 돌짝바 같은 곳, 길가와 같은 곳, 그리고 가시 덤불과 같은 이곳에 씨를 뿌려도 씨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반드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말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의 믿음과 소망 때문에 어쩌면 이 씨를 뿌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농부도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보다 이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이곳에 씨를 뿌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씨를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열매와 소출을 기대하지 않고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길가에 새들이 와서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졌지만 싹이 나오나 곧 그 뿌리가 깊지 못해 죽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이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분명히 알았지만 이 농부는 이곳에서라도 내가 씨앗을 뿌리고 말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씨앗을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지금도 돌짝바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러한 농부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내가 가야 하는 그 선교지가 돌짝밭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가시 덤불과 같은 곳이어서 곧 자라지만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습들이 어쩌면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어떤 복음 전파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내가 가는 선교지는 늘 항상 옥토이고 준비되어진 자리일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진 곳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해달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그들은 기도하며 그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향해 떠나가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영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이 가시덤불과 같고 길가와 같고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누군가는 그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기에 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라도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심령으로 그곳에 가지 않겠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한 씨앗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한 씨앗이라도 이곳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틔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만 있더라면, 그것이 1년이라도 좋고 2년이라도 좋고 10년이라도 좋고, 아니 우리 평생에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단 한 번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곳에서, 척박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말겠다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돌짝밭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 어떤 희망과 소망을 두겠습니까? 좋은 정치가? 좋은 선생님? 아니면 좋은 자선사업가?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절망과 또 한편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히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도, 가시나무와 같은 이 땅에서도, 길가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돌짝밭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삶의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틀림없이 옥토보다는 길가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들은 옥토라기보다는 틀림없이 돌짝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일해야 할 삶의 처소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가시 떨기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곧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조차도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며 정말 지금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과 함께 이곳에서도 내가 씨앗의 열매를 맺혀 보리라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척박한 세상에서도 틀림없이 열매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뿌리가 나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결국엔 타버리고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서 그 기운 때문에 이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